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21절 내용은 중간에 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물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같이 우리가 그의 명령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것은 성령이 증거하는 것 맞고요.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아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 세상을 구주로 보내신 것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였다. 이것은 실제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실 때도 만났을 뿐 아니라 실제 이제 성령으로 다시 만나고 부활한 주님도 만나시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들은 실제적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그때 때의 복이죠.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예수님 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때의 복이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히 봤기 때문에 증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 속에서 그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시고 그에게 확증을 주셔서 증거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깨달아 알 수 없다면, 내가 이해가 안 된다면, 내가 알아가지지 않는다면 받은 말씀을 100% 신뢰하고 믿고 따라오는 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은 요한이 봤기 때문에 우리가 증언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그렇게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또 방법론은 또 따로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을 이 땅에 아들로 보내신 것을 믿는 거다. 그걸 증거한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니까 보지 못한 사람들은 본 것을 증언하는 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믿음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꼭 봐야 믿겠다. 그럼 도마처럼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나는 보지 않고 절대 안 믿겠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도마가 찾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좀 만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안 믿어진다. 난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다. 안 믿어진다. 그러면 도마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도마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발견했잖아요. 당신은 주님이시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수준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극히 적거든요. 아들로 고백하고 베드로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 고백을 했을 뿐이죠. 하나님으로 증거한 사람은 극히 적은 거예요. 근데 도마는 그걸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이 안 믿기고 말씀이 안 믿기면 여러분이 만나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어지면 믿어진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이 믿는 중심을 찾아오셔서 가르쳐줘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아주 단순한 거예요.
내가 믿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일을 해도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을 못하셔요. 그러면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또 안 믿잖아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시작이라는 것이 없으면 끝이 없잖아요. 시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받아들이는 거야. 영접하는 거. 이게 믿는 자, 영접하는 자 두 가지 똑같이 쓰이는 거지.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다? 영접하는 거다. 이것은 집으로 환영해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손님이라면 영접하는 거. 집이 들어오셔서 손님이 아니라 나의 가족처럼 영접하고 사는 거잖아요. 이제 거주자가 되면은 다르죠. 영접을 했는데 그분이 사실을 알고 보니까 나의 주인이었어. 그러면 주인의 자리를 내놔야 돼 이제. 자기가 몰랐을 때는 자기가 주인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잖아. 믿는 사람. 그 다음부터는 믿어지면 주인을 대접을 해야죠.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신앙의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것이 안 믿어지면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질 때까지는 아직 내 것이 아닌 거죠. 그건 우리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차원이니까 여러분은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첩경이다. 가장 빨리 가는 거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왜 그러겠습니까? 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 안에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네가 이 땅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기서 부인하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얘기했어요. 여기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이게 시인이라는 그 자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을 하고서도 정말 가치 있는 말로 잘 이해를 못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그걸 말을 했지만 내가 정말로 믿음 안에서 고백한 말이 아닐지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믿어져서 한 고백. 그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이 고백해내면 이제 인정해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십니다. 그건 영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영접하고 관계 안에 들어간다는 게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아낸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숙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시죠. 당신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돼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돼요? 자녀는 가족 아닌가요? 응?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어려우면서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되라고 부른 거잖아요. 그죠?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누리는 자리로 이미 여러분 청빙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가족으로 지금 부르신 거잖아요. 응?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는 자녀와 함께하는 아버지의 모습만 나타나요. 천국의 마지막 모습이 그거예요. 장막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장막 안에 사람이 거하게 하셔서 그게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적인 거예요. 그게. 근데 이렇게 중요한 복음을 내가 지금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보화를 옆에 놓고 보화인지 모르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잖아요. 내 안에 오시면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죠. 서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연합관계를 의미합니다. 헤어질 수 없고 끊어질 수 없는 관계. 그 아들을 통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새 언약이 있잖아요. 새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 안에 새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 영을, 새 영을 부어주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그죠? 그래서 영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야. 지금 우리가 육적인 결합은 이 땅에 죽으니까 소용없잖아. 그죠? 영적인 결합은 내 영혼이 안 죽으니까 계속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영적 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연합돼서 헤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축복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이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때 뭘 믿느냐? 자, 여러분, 의를 보여줬을 때 의를 믿으라 가르쳐줬죠? 하나님께서 의를 먼저 보여주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먼저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거 보지 않고 믿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믿을 때 하늘의 별을 보이면서 믿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제시할 때 믿으면 돼요. 여러분이 안 믿어지걸랑 하나님이 제시한 걸 보고 믿으면 돼요. 자, 은혜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방식을 선택하셔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제시해 준 거야. 이거다. 너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럼 믿으면 그 은혜가 오는 거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또 하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또 있어요.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그렇죠? 믿었잖아요. 자, 이게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알고 믿었다 그러잖아요. 왜 알고 믿었겠어요? 이미 만났으니까 알고 믿죠. 백문이 불여일견 있잖아요. 아무리 들어도 한 번 보는 건 못해요. 우리가 해외를 나가도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르는데 한 번 갔다 오면 그 기억이 나. 훨씬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 뭐 설명으로 될 수가 없는 문제더라고. 내가 아무리 그 안 본 거 본 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말을 해도 그건 차이가 엄청나.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과 만난 거 안 만남이 뭐가 얼마나 차이 났어요? 그냥 완전히 차이 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이건 지금 요한의 입장에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들도 그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복음이에요. 참 기쁜 소식, 큰 기쁜 소식이에요.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지냐 안 세워지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느냐 안 가느냐, 그 사랑을 믿고 가느냐 안 가느냐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많이 들은 다음에 여러분의 생활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영적인 그 어떤 순례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죠. 내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작업, 성경을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지잖아요. 만나고 찾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적인 변화들이 오면서 영적인 성령의 역사는 계속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돼서 그 안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 관계가 딱 확실하게 딱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 음성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완전한 음성은 뭘로 내려온다? 말씀으로 내려온다. 일반적 계시가 아니고 말씀 내려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그 한 단계 아래야. 그러니까 뭐 하라 그랬어요. 누구 만나라 그랬어요. 누구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우리 목사님 만난 뒤에 그쪽에 있는 부분도 그 딸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밤마다 찬양하고
그 딸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음성 들려오면 어머니 이번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집안. 그거 가지고 그 집안이 그냥 거의 그냥 그 하늘에 사는 거지. 근데 전부 말씀이 내려오는 말이 인간의 말이야. 사람에서 한 것들이야. 말씀이 아니야. 말씀으로 내려와야 거기에 해결점이 생겨요. 이 말씀이 아니면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만큼 가면 기도 많이 한 사람은 다 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안 들어간 사람들은 그 밑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안 들어간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하다가 어떻게 돼요? 불법을 행한 자 되잖아요. 예수의 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들려왔을 때 비로소 내 안에 주님이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상고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합니다를 고백해 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그랬을 때 여러분 안에 계속 그분이 일을 하시며 여러분 안에 기쁨을 주고 계시면 지금 영접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거야. 만약에 그런 것도 없다 그러면 아직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오셔서 한쪽 구석에 있는 거지. 왜냐면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차버리고 그 예수님 맞고 떨어져 나가 있고 그러니까 나의 구주로 설 수가 없는 거야. 주인인데 내가 지금 주인을 그렇게 구박하고 있는 거야. 근데 딱 주인의 자리에 딱 들어와서 주님이 주인지 딱 알면 그때부터는 종의 자리로 들어가요. 의의 종으로 병기로 쓰임받고. 이게 영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내 안에 주님이 오셨는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언하는 사람은 주님 오셨다고 시인할까 안 할까요? 해요. 합니다. 근데 왜 계시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성경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렇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폐할 것입니다. 그런 예언은 폐해져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예언이에요. 사랑으로 완전해지면 그런 예언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의존해서 많은 한국 교인들이 교회에서 혼란을 일으킵니다. 나한테 이런 말씀하셔서 저 사람은 달라. 여러분 전에 여러분에게 귀신을 함께 30년 동안 무당일 일했던 여자 성도대에서 말씀드려봤죠. 그분들은 뭘 모른다고요? 과거는 다 아는데 미래는 몰라. 미래는 만약에 10명을 세워놓잖아요. 그럼 10명이 다 다르게 얘기한대. 그러니까 그런 영들은 과거만 알 뿐이야. 다 귀신같이 안단 말이야. 과거는. 근데 미래는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들은 알려줄 수가 없는 거야. 차원이 다른 거야. 여러분 이것도 좀 깨달아 알고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시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 때문에 아버지 의지합니다. 여러분 가장 영적으로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뭘 해요? 참 힘들어지고 안 믿어지고 막 마음이 팍팍하고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응? 기도를 해도 안 될 때도 있잖아. 어떻게 해요? 팍팍해서 미치겠잖아 막. 그렇죠? 내가 믿는 거야 지금 안 믿는 거야.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찾아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살펴볼 건 뭐냐면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오신 기쁨이 남아 있는지 않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때 체크해야 할 것이.
만약에 그것도 없다고 하면 큰 문제가 지금 걸린 거예요. 뭐냐면 내가 주님의 은혜에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 내가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말씀이 안 보이고 말씀이 안 들려오고 말씀이 안 믿어지거들랑 내가 주님보다 앞서갔기 때문에 나는 다 내려놓을 것만 있는 거다. 그때 체크할 것이 주님 다 내려놨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왜 매일 달려가다가 또 가다 멈춰서 원점 돌아오고 왜 원점 돌아오고 그래요? 계속 못 가고? 응? 왜 은혜로 쭉 간 것 같은데 내가 다 또 떨어져고 원점 돌아오고 왜 그래요? 응? 성장을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계속 성장하는 사람은 점점 영이 밝아지고 뒤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질 수 있는 관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가장 안전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불렀던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래요? 넌 내 뒤로 물러가라. 그건 뭐예요? 넌 내 뒤만 따라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면 되는데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그게 믿음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자기는 그렇게 믿고 그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활동이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선생님이 되고 가르치는 자가 되고 이래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주님보다 높이 만들어지는 위치를 영적으로 범하게 되는 거죠. 잘 몰라요, 그걸.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짐을 다 지고 있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게 되면 거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앞서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아, 이건 이제 큰일 났구나. 여기서 나 펑크 나면 어떡해? 위험한 것이 있는데 그때 느껴지는 것들이 다 뭐냐면 동일해. 내가 들어보니까 똑같아요. 나 버림받으면 어떡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내가 공통점 찾아냈어요. 어떤 분도 들어보고 어떤 분도 들어봤는데 똑같은 말을 해. 그때 영적인 위치가 뭐였냐면 주님보다 앞서간 자리였어요.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해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아니었어요. 뭔가 알고 깨달아지니까 자기가 탁 뭔가 해보려고 막 자기가 돌출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나 성령의 역사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분히 인간적이에요. 자기 모습이 드러나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서도 그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자기가 가지지 않았어도 가진 것처럼 얘기하고 이렇게 앞서가는 모습들을 막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 저기 가면 좀 위험한데? 이게 딱 보이거든요. 근데 그때 말 잘 들으면 괜찮은데 그때 말 안 들으면 좀 지나가갖고 바로 표시가 나. 들어보면 다 넘어져 있어요. 영적으로. 문제 생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능력, 어떤 조건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건 없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아들을 믿어주는 믿음, 그리고 아들이 사랑으로 보냈을 때 그 아들을 사랑으로 보냈을 때 아들을 영접하고 그분을 인정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추구한 사람, 만났죠. 그러한 생명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해서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고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영접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안전합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이 오게 되면 빛을 입는 거다. 사랑을 가진 자만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자꾸 들으라 그래. 여러분 알려주면 또 까먹잖아요. 또 까먹죠. 그리고 이제 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교회로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가르쳐주면 또 까먹고. 그러니까 나는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이거 길이 없어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예수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어야 마음에 새겨져서 영에 새겨지면 이제 끝이야. 안 없어져. 여기까지 안 들은 사람들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딱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다른 생각하면 싹 날아가고 말씀 안 남고 있고, 이게 씨앗이 아직 안 된 거야. 심겨지지 않은 거지. 이런 부분이. 심판날에 17절에 보세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져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랑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호하심 받아야 돼요. 주님도 하나님께서 본드렸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금도 아버지께 늘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 안에 사랑에 거해서 사랑으로 이루어져서 그 계명을 지켜가면 우리도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거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우리도 걱정할 것이 없죠. 우리도 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안에 사랑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하나님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사랑 안에 속성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거나 이런 것에서 두려움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신가요? 하나님 사랑인 건 확실하죠. 확실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들어가면 뭐가 사라지냐면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것도 영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세상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적인 부분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도 통해서 어떤 감정적이나 정서적인 거나 이성적인 거나 그걸 다 받아들이잖아요. 세상 것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부분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것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들, 이런 것들은 되게 여러분에게 뭘 갖다 줍니까? 세상이 주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것도 있고 현재에 대한 것도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산재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항상 앞으로 나가서 미래의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지금 계획하면 미래의 삶을 살게 계획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불명확했을 때는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지. 세상 것들이 나에게 그냥 조금 불명확하게 나타날 때마다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못 가려가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 안에 딱 들어가서 그 사랑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랑의 능력을 여러분 의지하면 세상의 것은 하나님께서 쓰레기처럼 치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고통, 그런 염려. 제가 살아온 방식이 다 그랬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계속 생기잖아요.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치워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방식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존재하고 영적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 지금 어떤 문제와 싸우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주님이신지 아니신지 확인이 안 된 상태, 잘 모르겠고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주님을 계속해서 불러보라고 그랬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조용히 앉아서 정말 소리 안 들리는 곳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주님 내 안에 계시면 분명히 이 안에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믿고 의지합니다. 고백해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 난 의지합니다. 계속 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안에 뭔가 있을 거예요. 와 계시면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안 와 계시면 아무리 불러도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을 거예요.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서 여러분의 삶을 지도하도록 내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엄습해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생겨지는 나의 두려움, 사랑하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잖아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딱 임하면 그 두려움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뭐 두려움만 사라지면 끝인가요? 아니죠. 그 두려움을 쫓아내시면서 그 안에 우리가 담대함을 갖게 만듭니다. 세상 것도 우리가 돌파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더 튀어나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더 독특하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창의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랑의 힘으로 관계가 형성되고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지혜를 얻게 되면 더 큰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은총을 입은 자여 하고 불렀던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많이 받은 분이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주시냐면 내가 말씀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 있는 데서 말씀을 지키려고 결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문제가 딱 오면 아마 피해갈 줄도 모릅니다. 그냥 적당히 합의해서 살지. 여러분 거기 뭐예요? 채식을 먹고 싶은데 왕이 진미를 하면 그 우상에 섬긴 재물을 가져오니까 안 먹고 싶은 거지. 마음에 결단을 해서 오늘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는데 그때 다니엘의 믿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더러운 재물을 먹지 않을 그 결단을 한 거지. 마음에 탁 잡았지.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거 잘못하다가 걸리게 되면 목숨이 달아날 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100%. 그렇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에서 살아가는 삶까지 올라가야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지혜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삶으로 안 들어가고 사랑만 받고 있다면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유아적 세계가 계속 있는 거야. 말씀을 지켜가는 삶을 안 살아가면 안 돼요.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결정이고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난 생명 걸고 지킬 거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마음이 결단도 생기고 믿음의 확신도 생기고 하나님 인도하심 받고 그 영광스러운 복음 속에서 내가 참된 기쁨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만족함이 하나님께 오는 거죠. 그때 기쁨이 찾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승리하기 바랍니다. 두려우면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형벌이 있다. 이건 어떤 두려움이겠어요? 영적인 두려움입니다. 영적인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형벌이 따라옵니다.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우리를 뒤덮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완전하게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고 하면 빛이 딱 비쳤을 때 어디에 못 들어갑니까? 빛은 비쳤는데 못 들어가는 곳 어디예요? 어려운 거 아닌데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죠? 아주 쉬운데 투명하지 않는 곳에 못 들어가죠. 투명한 건 들어가죠. 이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빛이 못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는데 그 사랑에 온전히 의탁해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으로 쭉 안 들어가고 그 어딘가는 내 모습을 드러내놓고 내 모습을 숨겨놓고 있고 감춰놓고 있고 나를 안 드러내는 거예요.
그건 무엇과 같아요? 빛을 비쳤을 때 마치 반투명이나 불투명하게 만들어진 것들 때문에 빛이 못 들어오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요,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동의를 얻고 우리가 동의를 해서 순종을 해서 우리 자신들이 그 사랑에 감복해서 이제는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종이 되는 자리까지 성장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거야. 그때는 순교까지 각오하도록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강제적인 방식으로 선택해서 일을 하면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못 따라옵니다. 내가 동의 안 했는데요. 나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나올 때 그들이 다 동의했을까요? 그 나오기 너무 힘들잖아. 나왔어도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잖아. 그들이 다 동의를 했다고 하고 100% 그게 옳다는 것을 인정할 적까지는 힘든 거야. 그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그 신앙이라는 게 보통 힘든 건지 그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는 여러분 그래서 성장하는 대로 이제 가는 거야. 성장하는 대로 가는 거지. 이 억지로 못 데려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는 대로. 그러니까 부지런히 따라오라고 계속 독려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성장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찾아서 그 은혜에 정말 있으니까 받으시고 우리가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안치시까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지금 받고 사십시오. 은혜 받고 사십시오. 계속해서 영적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거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안에 투명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사람에게 못하다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십시오. 자존심 내두시지 마시고. 아버지 너무 아파하십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하나님 이만큼만 나한테 들어오세요. 나 이만큼만 내줄 테니까. 막아놔 자기가. 그래서 사랑이 못 들어가는 거지. 자기중적 신앙은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이게 다 막혀 있어요. 그 막혀 있는 그 최후에 남아 있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그걸 내던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걸로 남겨놓고 그거 있으면 그것을 인해서 자기가 계속 쇠퇴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찾아내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돼요.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형제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놓고 형제를 미워한다. 그러면 이게 이중적이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다. 우리가 신앙에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안 이루어졌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이 하나님 안의 사랑이 완성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면 완전한 사랑을 가진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늘 계시거들라 여러분은 형제 사랑에 마음을 쏟아붓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셔야 되고 여러분 이 두려움에 대한 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확인하셔서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 주님으로 더불어서 여러분이 이제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시잖아요. 오셔서 뭘 하셔야 돼요? 죄사함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 관계 회복하고 그래서 영적인 것이 딱 내려와야 돼. 이제 확인이 됐으면 안 됐으면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있는 이 모습에서 이제는 사랑 안에 들어가서 두려움이 다 내쫓기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담대함을 갖는, 그 다음 형제 사랑이 회복되는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길이 성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복음만 잡고 들어가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다 이루어집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이 사랑이 여러분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